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기독교 장로에 속한 모든 교회가 남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남신도 표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섬기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신 모든 남신도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가운데 우리 남신도 분들이 많이 연약해져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무게,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남신도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품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남신도 분들의 다시 한번 일어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무엇을 가장 많이 자랑했냐면 저희 아이들에 대한 자랑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사진을 보여주고 야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막 자랑하고 우리 아이가 말도 해요. 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아이가 걸어 다녀요. 막 이런 자랑도 하고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자랑을 가장 많이 하냐면 교회 자랑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를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뜻이 있어서 저는 그 뜻을 품고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많은 후배 목사님들도 만나요. 그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늘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고 나는 교회 본당에 들어가면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자랑을 입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삶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선한 것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선한 것을 자랑하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선한 것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 자랑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이 자랑하는 사람의 심리를 한번 조사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그 자랑에는 자신의 과시하는 것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세상 말로 허세가 그 자랑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자랑 가운데 허세와 이런 것들, 과시를 채움을 통하여서 혹여나 내가 부족한 것들, 결핍된 것이 있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채움을 통하여 회복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자신의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통해서 열심히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함이 있으세요? 만족함이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자랑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실 때에 우리는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있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 문 밖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열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 문을 열고 여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마음 가운데 모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히스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날마다 누렸던 그 히스기야, 특별히 어떤 큰 형통의 복을 누렸냐면 오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을 취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벽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을까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히스기야의 결단이 담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벽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3절 말씀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나아갔대요.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내가 가진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진실함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 세 번째 모습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슬피 울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자신이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데 히스기야 가운데 간절함이 없었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문제에 당면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낯을 벽 앞에 세워놓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응답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어떠해요? 15년이라는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받습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가 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좋은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구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징표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징표를 나에게 좀 주세요라고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 히스기야의 요구에 또 응답을 해주세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그래서 그림자가 10도나 물러나는 표징을 바로 그 눈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믿어도 된다, 내가 너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도 된다라고 히스기야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주님께 나와서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시었더니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귀로도 들려주시고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당장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가운데로 또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귀로 들려주시고 눈으로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죽음의 자리, 축복이 아닌 아픔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축복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봐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생명도 연장받고 표징도 보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병에도 걸렸음에도 15년이나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까지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적해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진실하게 전심으로 통곡하여 기도하실 때에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히스기야 입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나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징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병이 회복된 후에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이어받은 후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쁜 마음으로 그 사신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 사신들을 맞이하는 그 순간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20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왕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사신들에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들을 그 사신들에게, 사신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히스기야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자랑할 수도 있죠. 내가 가진 부니까, 내가 가진 권력이니까 당연히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 앞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쏙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위험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긴 했지만 응답받고 난 이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자랑으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와 같이 자신이 필요할 때만 주님께 부르짖고 그 응답을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자랑하며 내가 가진 것만을 내가 잘나서 얻었다라고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이 사건 이후에 믿음이 계속해서 쇠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삶도 계속해서 쇠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엇라 말씀하냐면 더 이상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재물을 수치가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왕궁의 모든 것들과 지금까지 조상들이 쌓았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섰던 히스기야가 최악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마음 가운데 자신을 자랑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는 그 한순간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의 삶이 축복에서 멸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 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 앞에 들어가야 될 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자랑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